스가랴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스가랴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세 선지자인데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보다 훨씬이라도 하여튼 더 나중에 활동한 사람이 저 앞에 있는 누구라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참 앞에 있습니다. 그죠? 여기 사무엘상,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오니까 한참 앞에 있습니다. 이사야보다 한참 앞에 있는데 시대적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귀환,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와서 성경을 이제 막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잠시 한 15년 16년 멈춘 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큰 연대기로 보면은 바벨론 귀환 돌아온 선지자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데고,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성벽을 짓는, 바로 그때 이제 세 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두 번째 스가랴를 봅니다. 자, 이 스가랴는 학개, 스가랴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성전을 빨리 재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빨리 재건하라. 근데 학개는 더 구체적으로 그 성전 재건하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스가랴는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원하시는지 그런 어떤 의미, 이유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스가랴는 또 학개하고 말라기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 환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마치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여러 환상들을 보고, 그리고 이사야도 상징 행위 이런 것들을 했지만은 스가랴에도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이지만 환상이 6개나 7개 정도 환상이 나옵니다. 굉장히 환상이 또 우리가 어떤 환상은 딱 듣고 난 다음에 무슨 내용이구나 알 수도 있는데, 어떤 환상은 이 설명을 듣고 해야 이게 그 말이구나라는 그런 환상도 있는데, 첫 번째 환상이 1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게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에 대한 환상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서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8절.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자, 벌써부터 뭔가 좀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말이 굉장히 붉은 말입니다.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다. 이 밤에 밤에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붉은 말 타고 나무 사이에 숲속에 꽉 서 있으면. 자, 그런데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런 말이 진짜 있네. 자줏빛 말이 진짜 있나요? Anyway, 환상이니까 무슨 색깔인들 못 나오겠습니까? 그죠? 붉은 말, 자줏빛, 백마리 뒤에 쫙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선지자가 묻죠. 내가 말하되 내 주여. 9절.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10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자, 이게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 자들만 말하는지 뒤에 있는 말들도 말하는지 분명치 않지만 anyway 어떻게 하든지 보든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욥기를 보면 사탄이 이 땅에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온 이런 것입니다. 그죠? 바로 그것처럼 두루 다니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어떤 존재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인데, 이 천사도 이 땅에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 그런 이 땅에 두루 다녔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루 다녀보라 이렇게 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이제 이 땅을 두루 다녀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 어느 땅인지가 이제 좀 중요합니다. 온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 뭡니까? 바벨론에서 덜 돌아온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것. 자, 지금 이때 상황이 이제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사람이 다 돌아왔습니까? 덜 돌아왔습니까? 덜 돌아왔죠, 그죠?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한복에 다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냥 1차적으로 돌아온 사람, 뭐 스룹바벨과 요수아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 상태인데, 여기서 화석류 나무의 선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두루 돌아다닌 땅은 예루살렘 땅이 아니고 바벨론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 땅을 두루 다녀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1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그러니까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 그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자, 천사가 화석류 나무에 선 자들, 천사들이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을 두루 다녀보고 와서 보고를 하기를 그 땅이 조용하더이다 라고 말하는데, 다른 천사가 대답하되 하나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좀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환상이 이제 약간 헷갈린다는 것이, 지금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 땅, 바벨론 페르시아 그쪽 중동 그쪽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그쪽을 두루 다녀왔는데, 이 땅이 무슨 땅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70년 동안 가두어 놓았던 자들입니다. 마치 애굽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바벨론 땅으로 옮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이 현실 속에서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70년간 붙잡은 땅입니다. 애굽이 그 옛날 40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놓은 것처럼,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은 그 땅은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나쁜 땅이죠. 나쁜 땅은 조용하고 평안해야 됩니까? 문제가 많아야 됩니까? 문제가 많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그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70년간, 거의 70년간이나 노예로 삼아서 핍박했던 저 땅이 잘 먹고 잘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입니다. 평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고 있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혔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를 노예로 70년 삼았다면 그 땅도 문제가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평안합니까? 하나님, 그럼 예루살렘과 유다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겁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절 11절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아니 하나님,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간 지 거의 70년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저 바벨론 페르시아 그 땅이 평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땅이 막 하나님께서 지진을 내리고 너 이 녀석들, 하나님의 내 자녀들을 너희들이 포로로 잡아서 70년 동안 이렇게 애매겠구나, 지진도 일나고 천둥도 치고 벼락도 치고 갑자기 여름에 눈도 내리고 그래야 되는데 평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제 불쌍히 여겨서 그 땅에 문제가 생겨서 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한 사람들도 벌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자, 제 설명을 생각하고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자, 이제 70년이 되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옛날에 선포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심판받은 지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보니까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도 알고 스가랴 내용도 아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돌아올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 대해서 응답을 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천사가 했던 말에 쉽게 말하면 반응을 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이제 70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가 맞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14, 15, 16, 17절인데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너희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계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라, 이 황폐한 성읍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스가랴도 성전을 건축하라는데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건축하는 의미가 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했지, 그걸 훨씬 더 학계보다 자세히 말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건축되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는, 먹줄이 쳐진다는 게 뭡니까? 청량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다시 재건하는 게 청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환상을 보고 스룹바벨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환상을 봤다, 성전을 재건할 때가 되었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훨씬 더 설명을 잘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첫 번째 환상이 이거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성전 가운데 목줄이 쳐졌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다시 와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며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자, 다시가 여기는 세 번이 나옵니다. 다시 풍부할 것이고, 다시 위로를 받을 것이고, 다시 시온을 위로하니까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했고, 하나님이 심판했기 때문에 멸망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렸기 때문에 멸망했고,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마지막에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리고 아까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다시 선택했고 너희들을 다시 풍부하게 할 것이고 다시 위로하는데, 왜 성읍은 황폐하게 둔 채로 가만히 있느냐? 성읍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해야 될 일이 뭔가? 성읍을 건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학계와 함께 성전을 다시 빨리 세워라, 재건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데, 이 메시지가 참 이제 은혜로운 거죠. 다시 풍부할 것이고, 다시 위로할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 모든 근본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 측면에서 보면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전적인 권한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권한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는데 잘못했는 걸 모르고 있어도 부모로서는 그게 안타깝고 불쌍히 여겨집니다. 자식이 잘못했는데 잘못된 걸 모르고 있어도. 그러나 그 자식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빨리 알아야 되죠. 이 두 개가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려고 다시 풍부하게 하려고 한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은 다 준비됐다. 너희들은 왜 준비가 안 됐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도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시 돌아왔는데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냐? 성전을 빨리 재건하자,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18절.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므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자, 이 환상이니까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 연도,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을 정확히 말하는 건 아닙니다. 환상은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흩뜨린 뿔, 네 개의 뿔은 흩뜨린 뿔이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해서 포로로 잡아가고 죽이고 막 흩어버린 그런 나라들을 말해요. 그게 뭡니까? 아수르와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흩뜨린 뿔이다. 자, 뿔이라는 것이 권세, 권위, 힘,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개 뿔이 나타나는데, 자, 이게 마침 또 네 개라는 게 동서남북입니다. 사방에서 온 것은 역사적 그 이스라엘 전체를 막 사방에서 압박해서, 그러니까 한두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흩뜨린데 참여한. 그래서 꼭 아수르와 바벨론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도 한때 약간 좀 그랬고, 저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도 그랬고, 남쪽에 있는 애굽도 그랬고, 저쪽에 있는 구스도 애굽하고 동맹했고, 이런 전체적인 모든 나라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해서 몇 명이라도 흩어지게 하고 몇 명이라도 괴롭히게 했던 그런 모든 세력들을 말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20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거라. 자, 흩뜨린 뿔이 4개의 뿔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4명의 대장장이가 나옵니다. 자, 뭔가 이제 대결이 이루어질 것 같죠? 뭔가 뿔 4개하고 대장장이 4개하고 같이 나왔으니까 뭔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 21절.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이 대장장이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아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는 유다를 흩어버리고 흩어버리고 핍박했던 4개의 뿔이 있는데 이 4개의 뿔을 꺾으려고 하나님께서 4명의 대장장이들을 보낸 겁니다. 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반드시 된다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환상은 좀 쉽습니다. 의미가, 그죠? 자, 이제 하나 보면은 뿔 그러면은 참 여러분 그 코뿔소 뿔도 있고 멧돼지도 이빨로 나온, 이게 이빨이죠. 뿔은 아니고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셉니다. 그죠? 굉장히 센데 한번 생각해, 그 센 뿔을 부러뜨릴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안 됩니다. 어디에서 나온 사람이어야 됩니까? 대장장이에서 나온 망치나, 대장장이가 뭘 만듭니까? 망치, 칼 이런 거 만들지 않습니까? 쇠로 된 걸 만드는 직업을 쇠덩어리로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대장장입니다. 나무나 이런 걸로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강한 뿔이 오더라도 더 강한 대장장이가 만든 망치와 칼로 뿔을 너무 다 깎거나 부수거나 잘라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대적들이 뿔처럼 강하다 할지라도 그 뿔을 꺾을 수 있고 부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대장장이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역사적으로 그는 보면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요게 바벨론은 흩뜨린 뿔이었죠. 그러면 이 뿔을 꺾었던 대장장이의 망치와 칼 역할을 한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무슨 나라입니까? 바사, 페르시아 같은. 이런 환상들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일어났던 일과 매칭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환상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거라고? 회복될 거라니까요. 그런데 첫 번째 메시지나 첫 번째 환상이나 두 번째 환상에는 환상의 의미는 같았습니다. 의미는 같아. 내용은 다르지만 다양하지만.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성전을 재건.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스가랴는 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왜 재건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 의미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말해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맥락인데요. 이제 세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너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자, 또 한 사람을 봤는데 또 청량줄을 가져갑니다. 묻습니다. 야, 너 어디 가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가로 세로 내가 재려고 한다. 왜 그거 지어서 뭐 하려고? 뭐 하긴 뭐해? 성전 다시 지어야지. 이 말이잖아요. 그죠? 쉽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나오는 의미들이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3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와서 그를 맞으면, 천사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4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천사가 청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막 갑니다. 너 어디 가니? 예루살렘 다시 재건하려고 그 너비와 길이를 재려고 한다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이 될 것이다. 왜? 5절에 보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정확히 청량하려고 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을 둘러싼 성곽까지 청량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곽은 청량하지 마라. 왜 청량하지 말라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지고 짐승이 많기 때문에 성곽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성곽도 필요 없다. 성벽 지을 필요가 없다. 지으면 또 부숴야 된다. 왜? 계속해서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무한히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 재건될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래서 학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의 영광이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죠. 성곽 성벽 지어봤자 헛수고다. 성벽 너 지금 짓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성벽이 넘치도록 지을 때니까 성벽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 없이 어떡하냐? 성전만 있었고 성벽 없이 어떡하냐 하니까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벽 지어도 필요 없어. 은혜가 너무너무 넘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것이죠. 회복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짓는 성벽하고 여기서 말하는 성벽하고 의미가 다르잖아요. 진짜 벽돌로 짓는 성벽이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인간이 성벽을 지어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어주는 다시 축복하는 것을 인간의 성벽이 제한하지 못한다. 제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상의 의미인데 이거 보고 성곽 지을 필요가 없네. 근데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왜 성벽을 또 지어요? 이제 그런 성전 다 성경 모르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벽 지어봤자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다. 성벽이 문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불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안전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911 이제 뭐 20년이 넘었죠. 20년 그때 지났을 때 보니까 911 터졌을 때 뭐 맨하탄이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굉장히 안전하게 지은 건물이에요. 맨하탄에서도 제일 안전하게 지은 몇 건물 가운데 하나래요.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니까 전 세계 무역이 거기서 다 하니까 얼마나 거기 스파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테러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무장 테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것을 미리 준비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맨하탄에서 가장 좋은 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 본들 못합니까? 그 테레도 비행기가 와서 박으니까 부서지는 겁니다. 뭐 그게 잘 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건물 자체만 보면은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보다 더 안전한 건물이 몇 개 있겠습니까? 손에 꼽을 정도 아닙니까? 그런 건물도 테러리스트가 와서 부수니까 다 부서지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안전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벽 짓는다고 2중, 3중, 4중 성벽 짓는다고 안전하겠습니까? 내 주변에 권력 많은 사람들이 있고 물질 많은 사람들이 있고 뭐 지하 벙커로 안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안전하겠습니까? 안전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시편에서도 늘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그가 나의 바위요 나의 산성이요 내가 피할 요새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성벽 필요 없다. 성벽 없으면 대적들이 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부를 성벽이 되어줄 것이라. 그죠? 자, 이제 그래서 6절부터 자 이제 뭐 이렇게 회복될 때인가? 자, 북방 땅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1차 기한만 했다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6절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자, 북방 땅으로부터 오라는 겁니다.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자, 7절 같은 맥락인데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라. 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 정확한 의미죠. 바벨론 땅이 그건 시온, 예루살렘 백성들,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아. 자, 이제 너는 피해라. 이쪽으로 오라.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자, 이 보십시오.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된 것은 결국 궁극의 주도자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궁극의 주도자는 하나님이고 그 궁극의 목적은 뭐냐? 그런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의도에 맞게 바빌론은 또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를 보내시네. 너희를 범하는 자는 이스라엘 그는 바빌론에 있는 시온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누구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로들을 자기들 인간의 뜻대로 마음대로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하고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성도와 함부로 교회와 여기에 대해서 참 말하는 것은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를 도대체 몇 번이나 찔렀습니까? 여러분 사람 몸에서 제일 약한 게 눈이잖아요. 제일 약한 게 눈이. 여러분 가끔 우리 영화나 보면은 고문할 때 눈 찌르는 고문은 못 봅니다. 그죠? 그런 고문은 잔인해 가지고 고문할 때도 그 드라마에서 심의에 많이 걸러냅니다. 너무 잔인하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이라. 그 괴롭힌다는 것이 뭐 짝대기로 쿡쿡 찔러야 괴롭습니까?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계속 어게인스트하고 비난하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겁니다. 이건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이건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갈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행위라는 거 말하는데 그렇네 하고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창조주의 눈동자를 감히 찌르다니.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눈동자라는 범행을 것이다. 자, 9절에 내가 손을 그들 위해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아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를 괴롭혀서 눈동자를 찔렀지 너희들이 이 세상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에 가면은 부흥 강사 목사님 투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자손 대대로 여러분 대대로가 조롱을 받을 것이다. 빨리 회개하시오. 오늘 부흥에 따르면 이렇게 말을 했을 건데 이미 말은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심각해서 제가 좀 너무 심각해서 약간 그 심각한 걸 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참 우리가 이걸 볼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기도 하다. 하나님의 자녀를 들으면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속에 담긴 건 뭡니까? 하나님 자녀에 대한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죠? 자, 10절부터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 보겠습니다. 내일 10절부터 보고 3장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해야 했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셨은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괴롭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오니 주님 우리가 정말로 그런 심판의 길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처럼 무너진 우리 삶을 다시 성령으로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우리 김영만 장님, 이창건 집사님 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마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듯이 그들의 연약한 건강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이제 또 저희들이 올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친구 초청 잔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믿음이 떨어진 성도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다시 초청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